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반야심경이라고 아십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죠? 반야심경. 이 불교에서 하는 이런 600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것들을 270단어로 요약을 시킨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근데 이 반야심경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 유튜브로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틀어볼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반야심경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반야심경이 나오는 대만 영화나 아니면 홍콩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뽀요뽀로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야심경을 얘기했던 거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자주 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반야심경의 뜻을 아십니까? 그 내용의 뜻? 그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더라고요. 너의 생각과 너의 고민과 너의 걱정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로 색즉시공이라고 합니다. 색즉시공. 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그 반야심경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 아니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었던 지혜의 책 잠언서를 비롯하여서 전도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헛되니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내용이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과 전도서가 다른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걱정이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걱정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라는 것이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며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전도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래서 열반을 한다는 그 마음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로지 완전히 자신의 마음이 무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나 자신의 존재조차도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열반의 모양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반의 모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진정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밖에 나가면 나무도 있고요, 길도 있고, 땅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많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하늘을 보면 오늘 바람이 세가지고 구름이 엄청나게 세게 돌죠. 구름이 엄청나게 세게 돌고 있어요. 자, 근데 구름 위에는 또 어때요? 이런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너무나도 많은 암흑물질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면 또 많은 행성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누가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철학자였나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정말로 이 우주는 너무나도 커다란 공간의 낭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살고 죽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정말로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은가, 너무나도 공간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개념과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이유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야말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지음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사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서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이 다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느냐,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되느냐는 굉장히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한 끗 차이지만, 시작은 한 끗이지만 여러분들 가는 방향이 다르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나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생에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유가 없이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유가 있게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은 같을지라도 그 인생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나의 인생이 이유가 있기 위해서, 내 인생의 진짜 길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의 참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준결이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아니면 혹여나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서 물을 먹고 여러 가지 식물을 뜯어먹으면서 사막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를 케어해 줬을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를 케어해 주시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권력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7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떠한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많은 눈이 먼 사람들, 아니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아니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는 소식을 분봉왕 헤롯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사상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도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도 3번이나 중복되게 돼서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요한이 목이 잘렸던 그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인가? 라고 당황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며 기다려보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유대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나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어떻게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았을 때 뭐라고? 세상의 권력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만 갖고 있느냐? 한 사람, 헤롯은 혹여나 침례 요한이 살아났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침례 요한이 살아났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여서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헤롯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을까봐 마음에 뜨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에 뜨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얼굴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요즘 정치인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을 할 때 뭐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마음속이 잘 읽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유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미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내 머릿속에 있는 컨셉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 유창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했던 말을 또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했던 말을 또 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있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얼굴에도 표시가 나고 말투에도 표시가 나는 것이죠. 정말 거짓말을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잘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너 거짓말하지?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다 거짓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은 다 행동하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헤롯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죽인 사람이 맞나? 그 사람이 아닌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확인해 보고 싶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살인자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던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헤롯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을 왜 보고 싶어 했다고요?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를 왜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이 나라를,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엘리야가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구원할 용사, 선지자, 능력 있는 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의 추종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가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고 그리고 바벨론의 압제에 있을 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든 제사장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회개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가 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아까 1, 2번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원했던 것은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의 딸이 너무나도 아파서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 보고 나를 좀 가만히 내두라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왜 쫓아서 이 교회까지 왔나? 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왜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나는 왜 그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은 좋은 차를 줍니까? 아니면 집을 줍니까? 좋은 직장을 줍니까? 맛있는 밥을 줍니까? 교회 다니면서 집이 생겼습니까? 차가 생겼습니까? 물질이 생겼습니까? 어떠한 것도 교회에서 준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준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냐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그냥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고 나가야 할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누가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한 이유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과 엘리야라고 찾는 사람들과 또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찾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자신들의 해방자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들추는 자로 생각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나의 인생의 이유를 주시는 분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그 생명, 내가 끝까지 붙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속에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이유를 찾아 오로지 그 속에서 기쁨과 생명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권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만 그 찾고 있는 방향이 우리들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생명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온전한 방향을 찾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의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능력을 찾고 이유를 찾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